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흥분한 백성들이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밤새도록 곡을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칼에 죽게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3절에 그런 말도 했죠.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것은 이 군중이라는 것은 그 판단력이 흐리고 감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회중들은 집단 이익을 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중들은 그 선동에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에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12명이 그 정탐꾼을 갔는데 2명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게 다 넘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멸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멸시한다. 예.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뭐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리 무능하냐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낳아서 평생 책임지고 인도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나를 왜 멸시하냐?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뭘 해야 믿느냐? 뭘 해야 믿느냐? 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토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공동체에는 어떤 리더가 온다 할지라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불신앙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잘 되어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노아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모세와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 너와 내가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13절에서 19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은 이 백성의 신이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노한 마음을 달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0절에 다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백성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했으니까 너희들 좋은 대로 광야에서 죽어라.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은 그 29절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족속들은 24절에도 그 30절에도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그렇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자녀는 31절에 너희 유아들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그 죄를 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정탐한 날에 그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4절에 보면은 40년을 방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지만은 죄값은 치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특히 그 불신앙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해서는 안 된다. 그 목구멍까지 막 그 말이 막 올라와도 거기서 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면 이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아휴, 그냥 죽고 싶다. 그러면 죽고 싶다가 죽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죽기를 원한다.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죽어라. 뭐 자꾸 그런 말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이 풀리지를 않죠. 풀리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그래도 아무리 험악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어떤 인도함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이 주변에도 보면은 늘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남을 비판한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시편 103편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신 분이라 그걸 끝까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이 말을 39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 그리고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갔다는 말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을 이 정복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갔다네. 그 모세가 그래서 41절에 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형통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42절에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도 올라가면 패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43절에.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44절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항상 그들 진영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죠. 그 구름이 움직이고 언약궤가 움직이면은 백성들도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언약궤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만 떠나갔다는 사람들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민족을 공격했다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공격했다. 예.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한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찔렀다.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면은 죄야, 죄값을 치를 거야. 그런 말을 듣고서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올라갔다네. 또 죄를 지었다는 거죠. 또 죄를 지다.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모세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슬퍼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이고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 광야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야 우리 이제 앞으로 가자. 뭐 이렇게 간 거죠. 모세도 안 가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 움직이지 않았는데 갔다. 그 자기 마음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력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 만든 법으로 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 그게 죄요. 죄. 그 죄입니다. 그걸 그 무법이라 그러죠. 법이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그게 죄라는 거죠. 죄. 근데 이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44절에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는 신양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고 죄값을 치러 죽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보고 용서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는. 내가 이런저런 저런 죄를 짓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이 죄가 용서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아이고 너 깨달았지 이놈들아.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보여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그들의 신 앞에 뭔가를 해야 도를 깨치고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계통의 사입 이단들도 다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라는 거죠. 뭔가를.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보면은 사입 이단들이 돈이 많다. 돈이.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자꾸 뭔가 하라 그러죠. 자꾸 헌금 강요하니까. 그 판교 그 성남하고 판교 이전 판교 초입에 여기서 내려가면서 판교 초입에 가면은 유럽식으로 멋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 고동동 이쪽 건너편 서울공항 끝난 쪽에 저쪽으로 제가 뭐 저쪽 이쪽 해도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판교 초입에 그 세종연구소 건너편 쪽으로 유럽식으로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수련관이에요. 수련관.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건물이 크고 여러 동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거기서 아마 그 학습시키면서 수련시키는가 봐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80년대 죽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 남편의 부인이 나는 하나님 어머니야. 하나님 어머니. 예.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네. 예.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 영적인 가스라이팅이죠. 그 처음에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래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뭐 친구 따라가서 가만 앉아 있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진짜 이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 같아. 예. 그들이 만든 논리로 자꾸 설득하면은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어리숙한 사람만 있는 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 있다고 그게. 예. 그거 다 있다고 그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엘리트로 교육을 받았다 해서 그 집단의 그 최고의 지도자에 있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신도로 거기 다니는 거지. 다니는 거지. 예.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학벌이 뻑뻑하고 집안이 뻑뻑하다 해서 스카우트해서 높은 자리에 절대로 안 앉힙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지, 철저하게 이용하지. 높은 자리에 앉아요. 오히려 높은 자리는 이상한 애들만 앉아 있는다고. 이상한 애들. 허접한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죠. 왜? 다루기 쉬우니까. 찌밟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뭐 이 다니다 보면은 큰 그 교회가 짓다가 부도난 그런 교회들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인수해가지고 다 그래 하는데 다 그 어떤 그 행동을 자꾸 이야기해. 자꾸 행동을 이야기해. 예. 우리는 그 교인들인데 어떤 일로 헌금하라 그래도 그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옵니다. 예, 말이 안 나. 근데 그걸 한다고 막 굉장히 떳떳하게. 예. 그건 또 뭐 보셨겠지만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저도 우연히 보고 놀랐지만은 강화문에서 집회하면서도 헌금통 막 돌리더라고. 그렇게 들어온 돈이 하루에 막 몇 천만 원이래. 근데 그 한 번 일에 해보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한 번 돌리니까 돈이 막 몇 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사탄이. 예, 사탄은 항상 돈과 권력을 주죠. 네, 주니까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케이스가. 예. 그걸 알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매사에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근데 그걸 자꾸 자기가 세상 속에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타협해 버리면은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 자꾸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죽고 그 사람들이 줄지어서 가고 있는데 나도 서가지고 가니까 이게 천국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하게 몸이 막 뜨거워져. 뭐 지옥골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정말 회개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가 13절부터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용서.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입니까? 땅바닥에 있는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신인 창조주가 봤을 때 그 다윗이 고백했지만은 창조주가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먼지에 지나자. 먼지에 지나. 뭐 세상에 인류가 지금 75억, 6억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막 세상에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황사바람 불어올 때 막 온 하늘이 부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봤을 때는 그런 먼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내리기 전에 그 수원에서부터 비행기가 다운돼서 내려가면서 쭉 보면은 그 많은 집들이 막 그야말로 점처럼 보이잖아요. 점처럼. 예. 그런 데 살면서도 우리 집이 몇 억이야. 그래서 목에 막 힘주고 산다. 인간들이.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가 인간이 보더라도 하늘에서 보면은 그냥 뭐 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80억의 인간들은 그야말로 뭘로 보이겠어요? 해변의 모래알 같이 보일까? 모래알. 이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그런 거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와 그러면은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한국에 태어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어, 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태어나 사는 거예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